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생명력 넘치는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에 하나님 믿음의 대장부들로 세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눈물 흘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오늘 불안하고 내일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교육과 양육과 선교와 봉사와 모든 행정사역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 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평생훈련 강좌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료하는 알파 성경 공부, 또 선교 훈련, 또 모든 과정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주신 선교의 사명 잘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과 또 큐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읽을 때, 듣고 묵상할 때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 수술 과정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깨끗하게 주님 치유하여 주시며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체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업 잘 세워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함으로,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과 마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과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관심사들이 있고 또 다룰 문제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외형적으로 사람들의 행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양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선교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사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교회다. 내일도 보겠지만 너희들이 성전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담은 그릇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마치 농사를 짓는 분이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추수, 가을 거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복음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천막을 만들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신세도 지면서 내가 살아왔지만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내가 한 일은 계속해서 심는 일이었다.
복음을 심었다. 예수를 심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다. 그리고 나는 떠났지만 떠난 이후에 아볼로 목회자가 너희들을 잘 양육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이 그리워, 바울 선생님하고 나는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 바울이 우리 인생에 믿음의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바울이 준 그 예수님의 복음 그거 그리워하면서 나는 바울. 아니야. 지금 목사님, 이 아볼로 목사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시잖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 우리 아볼로 목사님.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 목회자는 지금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목양하고 섬기고 있는데 심는 자, 거두는 자, 그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 사역자일 뿐이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결국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심는 자, 물 주는 자 동일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거두게 하시는 것, 생명의 구원과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잘 돌보고 섬기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거두는 일에 집중하라. 이것이 어제 주신 말씀이에요. 어제 제가 이렇게 마지막 기도 부탁드린 것처럼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심령에 무엇을 심을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무엇을 심을까? 여러분 또 한 번 기도하시고 꼭 이번 5월 달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꿈 비전을 심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새벽마다 5월 한 달 동안 나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나는 기도로 믿음을 심고 있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붙잡게 해주세요. 꿈을 심는다.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심고 고백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만나겠다. 오늘 본문은 건축자의 비유예요. 건축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건축자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근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지면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물 휩쓸려 내려간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반석의 기초가 그 건물을 든든하게 세워준다. 우리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든든하게 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 오늘 바울도 똑같은 비슷한 비유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건물을 세울 때 건축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2장에 보면은 이 건축자의 비유가 나오고 오늘 고린도서 3장에도 건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건축자의 비유를 한번 잘 묵상하면서 오늘 나는 어디에 기초를 두었는가? 무엇으로 인생을 세워가는가?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하고 있는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런데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무엇을 하든지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고 내 힘, 지식,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은혜를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구원하신 과거, 나를 구원하신 은혜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마지막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만들어주시는 여호와 일의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또는 우리 자신이 여러분 믿음의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생의 설계도가 뭐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점점 몸이 쇠하여 가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질 거야.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심겠습니다. 기도를 심겠습니다. 말씀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인생이, 내가 섬기는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 그거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건축자가 집을 짓는 것처럼 집을 짓되 제일 먼저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세울까 조심하라. 제일 먼저 기초를 생각할 때에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될 때에 그 인생도 그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르잖아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을 때에 그 기초가 그 집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내 인생의 기초, 무엇을 하든지 은혜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집을 지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는다는 게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십니다. 주도자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이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이 됩니다.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를 기초로 삼는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을 때 그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요. 화재가 있었지만 또 복원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요. 참 들어만 와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보혈의 은총, 부활의 소망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약해지면 결국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피사의 사탑처럼 여러분 점점 기울어지면 언젠가는 결국은 무너져요. 아무리 멋진 건물을 세워도 기초가 약하면 그 높은 건물은 오히려 위험하거든요. 우리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개척도 해보고요, 교회 건축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시험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성도들의 아픈 사건도 많이 큰 어르신들에 비하면 적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깨닫는 건 뭐냐면요,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크면 클수록 위험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위기를 맞이하여. 항상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가정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 내 인생의 기초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이걸 강조합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야. 그러니 항상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 그리고 나타나는 것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기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여기 인테리어, 실내 장식,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어떤 기둥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마음에 기둥이 만약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균열이 생기고 결국 그 건물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막 파벌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의 기초는 예수입니다. 내 기초도 예수고 우리 공동체의 기초는 예수라는 것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본문 이어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의 자재는 무엇인가? 재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다 사용돼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 6가지로 이게 건축 자재, 건물의 자재를 이야기하는데 둘로 딱 나뉘어져요. 그건 뭐냐면 불에 타느냐, 불에 타지 않느냐. 여기 3절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행한 일이 각 사람의 헌신과 그 모든 수고가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지금은 모르지만 위기를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내가 신앙의 건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내가 인생을 세우고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 불에 타 없어질 그런 것 붙잡고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불에도 타지 않고 영원한 믿음의 자재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있다. 여기 6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앞에 나오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아요.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후루룩 타버린다는 거거든요. 여기 불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건축자재 나무 사용하면 안 돼, 풀 사용하면 안 돼, 집 사용하면 안 돼.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 어떤 시험에도 든든하게 세워주실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금이 뭘까요? 여러분 금이라는 건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은은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금, 은, 보석,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변치 않는 보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라. 불 지나가면은 다 타버릴 것들, 시험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 고난 만나면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변치 않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라.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건물을 세울 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정말 제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재를 건축에 사용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자재를 사용해라. 요즘은 건축법이 아주 강화되어 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집을 짓건지 아니면 사무실을 짓든지 다 불연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불연재라는 건 불이 나도 타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요. 가격이 비싸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내진 설계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자재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건축 공법에 적용을 하죠. 비용으로 이야기하면 공사 기간으로 얘기하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왜 그것을 사용해요? 위기에 견딜 수 있으니까, 위기에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셨을 텐데 옛날에 1970년대에 나온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타워링. 그 원래 영어 제목은 더 타워링 인페노라는, 치솟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135층인가요? 큰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짓고 이제 마지막 이제 축하 파티, 건물 준공하는 그 축하 파티를 저녁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점등식을 하려고 하는데 81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이제 그 불을 끄는 것이 그 영화의 그 스토리인데, 보면은 결국은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터뜨려 가지고 그 불을 진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화재의 원인은요, 나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귀격 미달의 전선을 사용해서 그 전선 때문에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건물을 졌어요. 100층 높이의 멋진 건물을 졌는데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 몇 개 부실한 것 집어넣으면요, 결국 그 건물 전체는 불타는 거예요. 내 인생에 100 가운데 99가지는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불순물이 들어갔어요. 한 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내 속에 계속해서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자재를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오래 걸려도 붙잡고 그거 붙잡고 내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빨리 모든 것들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볼까요? 불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시험한 다음에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은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잘 세웠다면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구원이 있고요, 공적에 따른 상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신실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를 쭉 보면은 바울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건물 지으면 준공 검사를 받아요. 여기 모든 자재가, 모든 과정이 설계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맞잖아요. 설계도는 잘 되어 있는데 시공하면서 설계도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준공 검사가 나지 않아요. 허가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공 검사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 주시고 평안 주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비유를 한번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실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금 상급으로, 우리에게 평안으로 안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드러난 것, 감추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내 인생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힘들고 어렵지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라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픔이 있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 그리고 시험을 견디고 시련을 견디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 이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오늘도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